올해는 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면은 성탄절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11시에 연합 예배로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네 번째 주일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성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보다는 좀 더 살피거나 또 우리의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들고 대강절만이라도 혹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이게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나온 내용인데 생소하시죠? 예. 늘 들어도 새 것 같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인데 이건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지금 목요일 날 성탄절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받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길을 평탄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 덕분에 인생 대박 나는 겁니다. 이런 게 되는 건데 그 찾아옴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생명을 건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성탄 이 땅에 화육 육신으로 변했다는 거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강림하셨다. 그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오시는 게 있고 또 하나 오시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소위 말하는 복 받는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노력했지만 큰 것을 받게 되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기도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이제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자녀와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자녀의 방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막 온갖 어지러운 막 가구들, 뭐 쓰레기, 뭐 옷까지 막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의 자녀들 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혀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얘가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치우느라고 다치든 무슨 뭐 뒤집어 쓰든 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그걸 다 해치고 들어가서 얘를 건져내려고 할 겁니다. 요게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화육.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 더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가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저분하고 험악한 그 길을 십자가라는 그 길을 뚫고 오셔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밥을 준다든가 간식을 챙겨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게 좋은 걸 갖다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막 가는 길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잘 안 갑니다. 이것이 아주 게을러 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는 이제 여러분 전공이니까 알아서 편한 버전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안 가요. 혹은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해줄 마음이 있다가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필요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렇고 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심이 아니어도 좀 눈치껏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공짜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뭐 개구장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물론 뭐 죽지는 않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누리려면 좀 애교도 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길도 좀 정비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제 그거지만 이걸 약간 응용을 해서 성탄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기에는 너무 지작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주님은 강제로 오시진 않아요. 물론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셨지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의 삶에 지작물이 많으면 평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말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지 않은 곳을 좀 평탄하게 만드는 거, 대강절을 일명 영적인 토목공사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귀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거기에 어울리게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집에 더러운 거 있으면 좀 내놓고 또 집 앞이 패인 거 있으면은 좀 메꾸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꺼이 오셔서 좋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절이죠. 골짜기는 도두어진대요. 산은 낮아진대요. 여러분 골짜기하고 산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에 좀 파인 거는 우리가 삽으로 이렇게 해갖고 메꿀 수 있겠지만 골짜기는 우리 인간이 메꿀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갔어요. 산? 어떻게 산으로 옮깁니까? 인간이. 지금도 안 되는데. 여러분 골짜기, 산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죄악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이걸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구원만 공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고 그러는 거는 우리도 최소한 도로는 정비를 해줘야 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그 부대에서도 이렇게 높은 사단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부대 시찰 나온다 그러면 옛날 우리 친구들도 그랬지만은 우스갯소리로 남자들 그러잖아요. 비포장 그 흙먼지 나는 길 물걸레로 닦았다고. 그 정도로 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골짜기를 메워주고 산을 깎아주시겠다고 오신다는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거를 우리가 좋아하니까 구체적인 거를 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고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을까? 예. 어쨌든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도 한번 골라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무슨 약장수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기는 하는데 고르세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잘 골라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파괴적인 마음을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파괴적인 마음이라니까 무슨 범죄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이 파괴적인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 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마음이 돼요. 부정적인 거는 파괴적인 거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앞장서게 되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장을 서게 되면 사실은 관계도 깨지게 되고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런 겁니다. A4 용지가 한 장이 있어요. 흰색 복사 용지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는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다 우리가 메모를 하거나 그 종이를 접어서 뭐 이렇게 필요한 거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점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조그만 점.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이 있냐 없냐. 그래서 있다. 그럼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어디 별나라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싫으니까 너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괴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이나 이런 데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차에 타고 있으면 막 흔들리고 멀미나고 다들 힘들죠.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일단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그런 것들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게 없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건 이제 기본인 거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이라는 거는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신앙의 두 가지 큰 획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날 좋아하신다. 마귀는 아니야. 너 같은 건 싫어해. 전능할지는 몰라도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셔. 악착같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을 리가 없거든요. 예.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아니라면 그래도 믿음 아니면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나 같은 걸 왜 좋아하시겠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뭘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손 잡아야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실 거 아닙니까? 손을 뿌리치는데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긍정적인 마음은 또 생산적인 마음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꾸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살게 됐는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는다고 해요. 요거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서 되는 것 된다고 말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뵈면은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다 꽁쳐놨던 돈들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재산이 제법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하고 막 너무 물질적으로 막 애껴가지고 좀 궁핍하게 사는 것처럼 보기에 좀 안 좋을 정도로 딱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너무 펑펑 쓰는 것도 문제지만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분들은 돈이 없어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적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0원이든 500원이든 내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옛날에 너무 고생하셔서 뭐 그렇다라고들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이 아닌데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물질이 있는데도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은 부요한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부족할 게 없는데 그 말 좀 이쁘게 하면 어때서요? 그냥 좀 내가 좀 바보 되면 어때서요? 그거를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낮아지면 죽는 줄 알고 그게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좀 양보하면은 그런데 그냥 그걸 아끼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남김없이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시는 일에 마음껏 활용하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탁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해줄 위로 나누어줄 물질 다른 사람에게 행할 선행 이런 것들을 아끼고 인색하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이런 걸 덕지덕지 들고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 와락 안길 수가 없죠.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사랑도 섬김도 잘 사용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래 좋은 곳에 잘 사용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돌아옵니다. 이게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예쁘게 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편견이에요. 이럴 거야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 물론 그것도 부정적인 마음의 동생인데 그 예수님이 원래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부모님이 거기가 이제 원래 고향이고 그런데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대부분의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장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거기 계셨고 나머지 이제 3년 동안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고향에 이제 가신 적이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적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손발이 묶여가지고서 결국 갈릴리 사람,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출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이 딱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너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살던 그 어린 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버지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또 네가 뭐 이제 와가지고 뭐 네가 메시아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분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분들은 그 동네 사는 게 잘못된 거 불행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편견 때문에 재밌는 거는 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수 없게 만드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장바구니에 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주고 가시려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걸 데가 없어.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디 헌신이나 충성이나 결단이나 뭐 어떤 좋든 나쁘든 간에 하다못해 못 하나라도 박혀 있어야 거기다 걸어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요령이라는 게 있단다. 축복을 받는 것도 좀 속이 보이더라도 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 그럼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주시니까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해라.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부자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네가 망가질 것 같은 행동을 왜 하느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좀 드리고 그리고 좀 기다려봐라. 그래도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주면 네 맘대로 해. 그게 말라기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쏟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나 안 주나 니네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예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편견을 좀 버리고, 근데 그 편견 중에서 남을 향한 편견도 상당히 나쁘지만 진짜 심각한 건 자신에 대한 편견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재수가 없어. 혹은 내 인생은 더 이상 좋을 게 없어. 이미 뭐 다 더 이상 낙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나는 너무 못생겼어. 여러분, 제가 저를 보면서 잘생겼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나는 당신은 눈이 나쁜 거지 아니면 미의 기준이 뭐 다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저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또 위로와 용기를 받습니다마는 내 인생은 끝났어. 소망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겠어? 이런 일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런 게 뭐냐면 편견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는 능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어요. 도전도 안 해보고서 안 된다고 하나님 욕먹이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냐고요. 기도하세요. 일단은 불가능 가능은 하나님이 아실 문제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왜 여러분이 먼저 불가능하다고 문을 걸어 잠그냐고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일단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확신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면 들이받으세요. 도전을 하세요. 뭐 지금부터 기타를 배우시던 아니면 트로트를 시작하시던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시던 뭘 하세요. 또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남편분들 또 난리 났네 이제. 여러분,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드신다잖아요. 메시아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그럼 이제 우리 남편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여보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해서 나도 결심했어.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동남아 골프 여행 가기로 한 거 당신이 나쁜 친구라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편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다녀와 보려고. 이제 그러시게 되면은 이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부터 편견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스스로 고생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하면 끝났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더 남아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이 통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통로에 막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목숨이 위험한 거 아니면 그걸 해치고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뭐 의자가 놓여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화분이 놓여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놓여 있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런 장애물 말고 주님께서 질색하시는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더러운 거. 더러운 거는 진짜 질색하시죠. 이거는 버릇없는 거나 게으른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 더러운 게 무슨 뭐 우리가 뭐 나물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 하나님이 질색하시는 우리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은 외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거든요. 욕심. 그게 외면이라는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셔서 제가 주의 깊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외면, 그걸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갔다. 그런데 이웃집에 소나 말이나 나귀가 길을 잃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가축들에는 다 표시를 해놓거든요. 귀에다 마키를 달든지 뭐 낙인을 찍어놓든지 보면 안다고요. 이게 네 집 손지. 근데 소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안 건져주면 얘 죽는다고요. 그럼 그 집에 큰 손해잖아요. 그런데 건질래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해. 그래서 외면, 이게 뭐냐면 면이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질색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는데 너희는 스스로 서로를 외면하는구나. 이게 무슨 어디 마트에서 진상 떠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외면을 잘하는데요.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렇게 전하면서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가 동이 2개밖에 없다고요. 아파트가 작아요. 작으니까 서로 주민 대부분을 알고,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한 40대 남자분이 사시는데, 이분이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따로 직업이 없고 날마다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 그 동을 계속 돌아요. 근데 어린이용 자전거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덩치도 이렇게 크신 분이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막 이러고 계속 나름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특색이 이제 거리감이 좀 없으셔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좁거든요. 저희는 아파트가 좀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라 좁은데, 타면 서로 간에 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좁은 공간이라도 서로 간에 좀 거리. 그런데 뭐 저희 딸이든 저희 사모든 이렇게 같이 타면, 여성이 타면 좀 더 남자들이 신경을 쓰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가 이제 사람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이게 좀 그런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운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입을 맞추면서 그런데도 잘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데 얼굴을 마주쳤는데 제가 외면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고서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아니까, 얼굴을 아니까. 그때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전에도 한번 고백했는데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영적으로 큰 충격 2번 받은 것 중에 하나고, 첫 번째는 제가 잘난 척하던 신학생 때, 세상에 성경 지식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온갖 열심을 다 떨고 그러던 녀석이 자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나팔 소리 나고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막 이쪽으로 뛰어가는데 나는 겁먹고 반대로 갔다고요.
아직은 예수님 만나기 부담스럽다고, 신학생 때. 그래서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 같은 놈은 탈락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더욱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면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에 살지 않는 불편한 사람을 그냥 안 보는 건 애교고,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외면하고 남편이 아내를 외면해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가 자식을 외면합니다. 이건 죄가 더 크죠. 여러분, 그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은 우상 섬기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에서도 자기 친족과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그런 자가 무슨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외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외면의 문제, 이기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고, 기도를 한번 기도 제목으로 잡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근데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굳이 또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 눈길 뭐 받을 필요 있냐? 그래서 외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 형제가 어렵거나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물론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서 외면. 이런 것들이 어쩌면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사역을 못하게 한다고요. 못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주님께서 좀 깊게 보시는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대강절 기간 며칠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골랐으면 좋겠어요. 좀 나는 진실만 얘기해,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좀 자물쇠를 채우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듣게 하면. 그러니까 조용한 데서 혼자 고백하면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듣는 데서 얘기하면 그게 비난이 되고 부정적인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내 입술을 좀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기왕이면 좋은 얘기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편견의 문제,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좀 접고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을 다시 들어 올리는 거, 이것도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외면했던 거, 할 수 없는 거는 뭐 없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할 수 있음에도 그냥 나의 불편과 유익 때문에 내가 외면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한번 해보는 것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꼭 종교적인 방법으로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에서만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면 기꺼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색한 분, 완고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귀한 성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